14절부터 19절.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오늘은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게요.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또 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언어에 대한 습관. 언어에 대한 습관. 혀를 잘 길들이고 계십니까? 네. 자, 언어의 습관을 긍정적이며 생명력 있게 잘 훈련해 나가십시다. 예, 아멘.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14절부터 19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 자, 먼저 이 14절과 15절을 보면, 자, 이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로부터 12년이 지났다는 건데, 12년. 이 12년이란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녹이 뭘까요? 여기서 녹이. 해멜 여기서 녹이 뭘까? 녹슨 거.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게 여기서 녹은 이제 급여를 말해요. 급여, 월급 이런 월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어인데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 쇠 그 녹이 아니에요? 맞죠? 쇠가 녹슨 거 그 녹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는 바로 자신이 느헤미야가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다 땅으로 지금 왔잖아요.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움을 받아서 백성을 위해서 지금 성벽도 수축하고 수축된 이후에도 유다 땅에 총독으로 얼마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네, 12년 정도 있었다는 건데 그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가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은 보수를 받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우리가 아니라 정치 경제계를 본다면 정치계를 특히 본다면 여러분 나라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하여 그것을 섬기는데 보수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예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국 높은 곳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도 뭐 하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도 내 삶만큼은 나의 가정만큼은 뭐 하기를 원해요? 부를 축적하기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내 식구, 내 집안, 나의 삶에는 부유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당연한 그런 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매우 대도적으로 엄청난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놀라운 권리 포기이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만 보수를 받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보이십니까? 14절 후반부에. 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다 듣고 있다는 얘기니까 괜찮아요.
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느헤미야 함께 마음을 모았던 느헤미야 형제들,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면, 네, 맞아요. 느헤미야란,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통과할 때 일단 만약에 사무엘상 스토리를 통과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지는 거야. 느헤미야를 통과하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취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곧, 저와 여러분 자체가 곧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하는 뜻이 있죠. 근데 나와 내 형제들이 함께 보수를 받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요, 느헤미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 좋아요. 자, 같이 한번 합시다. 자,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옆에 분들 보고도 하세요. 주변에 계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힘들 때 함께 울고 불고 하면서 함께 마음을 오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쁜 일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예루살렘 회복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모았던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은 지체들의 이 권리 포기, 당연히 섬겼으면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헌신적으로, 물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동안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술 맡은 관원장의 포지션에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가능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가능했겠지만, 바로 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차원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예루살렘 성의 수축에 대한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비전과 사랑. 네, 때에 따라서는 사랑과 비전이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오늘 저는 먼저 비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비전과 사랑이에요. 어떤 한 공동체 가운데에 나아갈 방향과 비전이 없으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권리 포기를 할 가치가 없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어떠한 목적, 우리가 모이는 목적과 동기, 그러한 큰 비전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권리 포기를 할 수가 있고 함께 대가를 지불하고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비전은 있는데 만약 사랑이 없다, 비전은 큰데 공동체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이런 헌신적인 배려가 없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또 바로 서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사랑도 있고 친밀함도 있고 가족적인 것도 있는데 나아갈 구체적인 비전과 방향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바로 세워나가질 수가 없겠죠. 이 비전과 사랑,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광의 임재 교회의 비전. 자, 제가 예전에 초막절 기간 가운데에 비전교회 있을 때 받았던 7가지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정리하고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우리 공동체와 함께. 먼저 이 비전에 대한 부분을
짧게 언급할게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자, 이 비전이라 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략은 스몰, 전략은 아주 작게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돼요. 근데 비전이라 하면 매우 큰 개념입니다. 자, 영광의 임재 교회의 비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배 공동체. 또 영광의 임재 교회의 비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시 정리를 하는 거야. 응? 선교. 네, 역시. 또 더 있으세요? 응? 뭐라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멘. 좋아요. 영광의 임재 교회의 비전 크게 보면 지금 소영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와 선교예요. 이 예배와 선교의 두 기둥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예배와 선교인데요. 이미 우리가 한국의 다양한 지역들의 이제 각종 컨퍼런스들을 섬기고 또 목회자 연합 예배들을 또 섬기고 있죠. 또 정기적으로 어떤 그 집회 사역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은 이 한국 전국뿐만 아니라 또 열방 가운데에 음악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그렇죠. 음악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강하고 깊은 예배를 세우고 예언적 예배자를 일으키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다 이미 우리가 나눠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이 음악적인 요소를 포함하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즌 가운데 중국도 다녀오고 또 말레이시아도 다녀오고 했지만 사실 일본도 그렇고요. 이번에 서울에서 일본의 선교사님과 일본의 목사님 만나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오라고.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좀 공동체 세팅이 되어지고 자리가 잡히면 이제 일본도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연결들이 있는데 음악적인 그런 필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음악적으로 그곳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가서 막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정작 화려하게 예배 드리고 와서 그 남은 분들은 또 똑같이 이전에처럼 똑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의미가 약하잖아요. 한 번의 집회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선교라 했을 때 음악적인 요소들도 포함하여서 그곳에서 악기도 가르치고 기본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런 음악적인 요소 티칭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음악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강하고 깊은 예배를 세우고 예언적인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비전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 예배라는 키워드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역하고 또 예배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풀어놓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비전으로 모여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예배자가 내가 먼저 되고 그렇죠? 그런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데 이 우리 공동체 안에 결국은 예배 공동체는 이 비전만 가지고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깊이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경우 제자와는 밥을 먹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제 밥을 먹는데 하함이가 꽃게를 어마어마하게 먹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서 제일 많이 먹었어요. 꽃게 몇십 마리 먹었을 거야. 몇십 마리? 몇십 마리 먹었을걸? 꽃게가 좀 작긴 했지만 한 20마리 이상 먹었을걸? 아닌가? 네, 물론 작은 거였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누가 아픈 지체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안에 어떤 허물들이 있으면 그 허물을 캐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할렐루야. 내가 먼저 덮어주고 내가 먼저 내 죄는 하나 표백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의 연약함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그것을 함께 서로 덮어주고 함께 감싸 함께 격려하고 명백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영광 임재 교회 안에는 이 DNA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제가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축복을 계속 풀어주실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요즘에 철진주 사역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 자주 자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전 시즌에 우리 소영자매님 한 1년 이상 같이 살았었지. 또 우리 철수 형제 한 1년 이렇게 살았었지. 그때도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 당연히 결혼해서 이렇게 아내와 살아야 되는데 그때랑 같이 살 때 이렇게 또 함께 또 이렇게 나누고 했던 또 소중한 추억이 있으니까 그게 또 이렇게 기억이 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렇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 공동체 생활하면 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 살면서 볼 거 못 볼 거 보면서 이렇게 오히려 더 관계가 깨어진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 함께 살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예, 오히려 더 서로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참 가족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떤 뭐 큰 교회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부르심을 위해서 도시의 경계를 넘어 이사를 오는 일들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밥을 먹고 함께 시간 보내고 교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질적으로 공동체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 자, 여러분 여러분 계약서 써보신 적 있죠? 집 계약하거나 할 때. 자,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다. 제가 페이스북에 잠깐 언급만 해놨는데 제목만 넣어놨었는데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계약 관계, 언약 관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 이익을 추구. 갑과 을이 있다. 역시 다음 세대는 또 새롭게 나오네. 또 얘기해 보실래요? 네, 좋네요. 자기 이익이 있어요. 자, 또 자, 계약과 언약 어떻게 다를까? 언약은 신뢰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계약과 언약.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프로 선수가 뭐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뭐 있죠? 자, 그 어떤 한 운동 선수가 자, 처음에는 연봉이 작았다가 절정기 달았어요. 요즘에 축구 선수 하면 손흥민이죠.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죠. 네, 또 메이저리그 유현진 뭐 이런 거. 자, 그럼 아주 잘 나가는 시기에는 몸값이 어떻게 될까요? 몸값이 엄청 올라가서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써요? 막 금액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점점 실력이 떨어지고 이전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봉이 떨어지는 차원에서 더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퇴출당해요. 퇴출당해요. 다른 데로 보내버려요. 어떤 경우에는요. 선수에게 통보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통보해버리고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 불이익을 조금 당하고 조금 퇴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우리 선수 중에도 이승우라든지 조금 제대로 이렇게 풀어져 나가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계약 관계는 이렇게 잔인해요. 계약 관계에도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죠. 그런데 계약 관계 안에서, 근데 신앙생활 안에서는 계약 관계가 아닌 언약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 안에도 많은 계약 관계가 세팅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육자들 관계, 사역자들 관계 안에서 많은 경우 여러분 부교육자들이 2년, 3년, 2년 있다가 새로운 둥지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이 관례가 되어졌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2년 정도 지나서 3년 정도 지나서 심사를 해요. 이거 오늘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셨죠. 네. 심사를 해서 지금 지금 있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 합당한 거 아닌가 심사를 해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가야 돼요. 네. 계약 관계가 돼버렸어요. 사역자들과의 관계도 계약 관계가 돼버렸어요. 또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고 하는 지체들도 대형교회들 안에서 성가대 지휘자, 제가 말씀드렸죠. 웬만한 성가대 지휘자가 저보다 더 많이 받는다니까요. 네. 그리고 계약 관계가 돼버렸어. 사례를 보고 공동체를 정하고 그런 일들이 돈으로 관계를 맺는 일들이 돼버렸어요. 계약 관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가족자면서 서로를 섬기고 플로링하고 적당히 섬기는 이것은 너무 좋지만 목적이 전이돼 버린 현상을 경계해야 돼요. 계약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이게 계약 관계.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래서 이용했다가 버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언약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계약 관계야. 계약 관계, 언약 관계에 큰 차이가 있어. 계약 관계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근데 언약 관계는 서로 안에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누군가 어려움을 처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워 있어. 그러면 페이스가 떨어졌다. 방출하자. 이게 아니에요. 페이스가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설사 온전히 이 전성기를 되찾지 못하더라도 그 팀의 뭐가 되어져요? 코치가 되거나 가족이 되어져. 마스코트가 되어져. 실력이 조금 좋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그래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관계는 가족됨이 있어요. 할렐루야. 계약 관계에는 가족됨이 아니고 계약 관계는 조직이 있어요. 언약 관계는 적당한 어떤 조직도 있지만 언약 관계의 핵심은 가족됨이에요. 느헤미야의 믿음의 동역자들은 이러한 가족됨, 언약 관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언약 관계 안에 있었던 아주 좋은 인물이 언급돼 있죠. 바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사실 다윗의 용사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원래는요, 다윗이 이 도피 시절 돌아다닐 때 환난 받은 자, 빚진 자, 또 뭐예요? 상처와 아픔 투성인 자들 400여 명이 다윗에게 나아가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상한 자, 아픈 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뭐가 되어질까요? 나중에 성경은 이들을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로 성경은 기록해요. 그 용사들은 어느 정도냐면 다윗이 그냥 내가 저 예루살렘에서 이제 쫓겨나야 있으니까 저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니까 다윗의 그 용사들 중에 한 3명이 그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길어와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다윗은 그것을 진짜 얘네들이 가서 물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것을 보고 그 물을 마셔야 못 마셔요. 못 마셔. 왜? 아마도 다윗이 펑펑 울었지 않았을까? 그 순간에. 아니 진짜 이 용사가 가서 물을 길어온 거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먹어 자기가? 목숨으로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전제가 바로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드링크 오퍼링. 부어드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부어드리며 예배로 나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물을 가지고 막 권위를 막 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도 그걸 뭐예요?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예배로 승화시키고.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도 그것을 다윗과의 관계 안에서 그동안 본인들이 이렇게 다윗과 함께하면서 받은 은혜들이 또 있었겠죠. 그렇게 언약 관계 안에서 세워져 나간 거예요. 언약 관계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니 다윗과 누구예요? 요나단을 우리 많이 얘기하죠. 자, 이 바로 이제 언약 관계. 언약 관계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삶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 더욱 마음을 모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은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함께 지지하고 응원을 하게 되어지죠.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지만, 바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아주 튼튼한 서로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깊은 사랑과 신뢰 안에서 언약 관계로 전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요나단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한 분 한 분이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다윗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요나단이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도 되고 요나단도 되면 돼요. 그렇죠.
다윗에 대한 스토리를 할 때 다윗처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하면 어때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요나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네. 여러분, 여기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 안에 성공주의가 들어와 버렸어. 내가 얼마나 크게 유명해지고 명예, 권력, 욕심,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 봤더니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질 수가 없어. 어쩌면 우리 자신도 속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사용하고 섬기는 이런 영역들조차도 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올려져야만 하고. 아멘. 네. 크든 작든, 왜냐하면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영역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비판과 판단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봄이나, 내가 너에게 요나단과 같이 되기를 진짜 원한다. 그래, 알겠다, 괜찮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끊임없이 주는 사랑. 내게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하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걸 꼭 구분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게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내가 섬겼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걸 몰라주지? 라고 섭섭함과 억울함이 들어오면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 인간의 사랑도 열매를 맺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의 사랑으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쳐요. 그래서 지쳐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의 방법으로는 절대 공동체에 세워져 나갈 수도 없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사실 보민이가 지난주에 못 온다고 연락 왔었거든. 하음에게 전해달라고 그랬어. 미안하다. 우리 가족이니까. 하나님이 못 온다고 딱 연락이 왔는데 오늘 딱 왔어요. 마음이 기뻐요. 같이 맛있게 또 점심을 먹어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꼭 기억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욕심 부릴 게 없어요.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세워져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막 여기서 연락이 옵니까? 제가 막 우리 좀 써주세요 막 그럽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연락 안 해요. 그런 거 할 때도 없고. 근데 자꾸 여기저기서 연락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또 교회 공동체 자리, 공간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는 주님의 공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 단지 알아보면서 찾아나가면서 여기가 우리를 위한 공간인가? 여긴가?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찾아나가는 거예요.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있으면 또 함께 딱 인텐시브하게 뭐서 딱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는 건축공금 모아가고 계속해서 재정을 이렇게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모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가면 되는 거. 왜? 교회는 건물이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제가 교회. 결국은 사람이 교회잖아요. 네. 아멘. 네, 좀 새로운 개념 안에서 이걸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이 시즌의 느헤미야를 나누게 하신 주님의 마음인 줄 믿어요. 자, 계약관계와 언약관계 차이 이해되십니까? 네,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서로에게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옆에 느헤미야가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옆에 다윗들이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내 옆에 함께하는 지체의 성공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는 그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그러한 사랑 덩어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의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사실 그 인간적으로 지금 너무 바빠요. 할 일도 많고 일도 해야 되지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제 마음 안에는 너무나 기쁜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철진이 꿈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또 행복하고 어제는 또 철진이가 함이 숙제를 봐줬어요. 함이 글자 쓰기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거든. 예, 써야 되는데 아직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철진이가 또 숙제 봐주고 여러분 그냥 그 자체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서로 마음을 모으고 또 화평회가 막 기타 하는 이런 모습들 보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마음에 행복이죠.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너무 멀리서만 근데 왜 우리가 평상시에 기쁨과 행복을 잘 못 찾는 줄 아세요? 나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을 성공에 두면 쉽게 기쁨을 못 찾아요. 왜? 지금 내 상황을 봤을 때 아직 내 상황에 뭔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거든. 여러분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워낙 우울증도 많고 스트레스가 극심하니까 2018년도에 트렌드가 뭐였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소확행. 소확행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소소하지만 확실하고 작은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저희 집 근처 가고 있는데 빨래방 이름이 소확행이더라고. 이 사람은 뭔가 그 책을 읽고 하신 거구나. 여러분 행복을 너무 막 그 미래적으로만 내가 막 성공해야만 내가 큰 명예를 지녀야만 큰 권력을 지녀야만 내가 집이 크게 있어야 되고 차가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행복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슬퍼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해 보여요. 일은 바쁘지만 제가 막 피곤해 쩔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면 행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들을 보니까 그 행복의 눈빛들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행복을 그리스도의 날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계약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 15절 느헤미야 형제들은 함께 여러분 언약관계 안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마음을 모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 주신 비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배에 대한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성교에 대한 측면은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이끌어 가신 방향에 따라 성교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들도 다양한 갈래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배적인 성교의 영역이겠지만 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성교 너무 필요하죠. 의료적인 성교라든지 건축적인 성교, 교육적인 성교 그렇죠. 할 수 있는 영역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나라들을 제자화하는 부르심에 우리 삶을 헌신하십시다. 네, 사실은 이러한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런 뭡니까 예언 사역자들로부터 많은 예언들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나라들을 제자화하는 부르심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그걸 아멘으로 취했어요. 개인을 제자화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나라들을 제자화하는 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나라들을 제자화하는 부르심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물론 이러한 데는요 한 나라를 제자화하는 데는 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해요. 연합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많은 선교학자분들이 통일이 돼도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통일이 되자마자 북한 땅에 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질 건데 각자 자신의 팻말을 꽂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어느 교회가 세운 신학교 어디가 세우는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나눠질까 봐 그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한 북한 사역을 오래 하신 분은 그래서 지금 아직 통일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 통일이 됐다가는 북한이 오히려 더 혼란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통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저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그렇구나.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왜? 오늘날 무슨 사역하고 뭐 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문화에 뭐예요? 네임, 나의 이름, 우리 교회 이름, 우리의 무슨 이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통일을 여실 건데, 통일의 문을 여실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겠죠. 한국 교회를 준비시키시는 거겠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아멘. 자, 16절부터 18절에 보면 16절에 자, 총독이 녹을 받지 않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여기 말하는 종자, 여기 말하는 종자들은 뭘까요? 종자들. 여기 말하는 이 종자들은요, 느헤미야의 권위 밑에서 함께 섬기는 그런 인턴십들, 그러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 이 도리어라는 말이 참 또 의미가 있어요. 도리어. 자, 지금 재정적으로도 느헤미야가 큰 헌신을 한 거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도리어. 지금까지도 많은 권리 포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많은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이들은 또 어떻게까지 했어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그렇죠. 힘을 다하여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함께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헌신 플러스 육체적인 헌신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이 열리면, 저는 이제 생각하는, 저랑 철수형제도 같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새로운 공간이 열리면은 기초 바닥 공사는 되어져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인테리어나 기타적으로 막 그 페인트 칠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함께 이제 해야죠. 이제 네, 함께 이제 해 나가는. 그럴 때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즐겁게 이제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재정적인 헌신 플러스 육체적인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본을 보이는 리더십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돌격 앞으로가 아니야. 너희들은 나가 죽어라. 나는 뒤에서 명령을 내리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의 모습이었죠. 네.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함께 밀고 나아가는 그런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일을 부하들만 시키고 쉬운 일만 이 리더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된 리더의 자질이 아닙니다. 네. 참된 리더의 자질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여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리더십입니다. 혜미라 철진아, 그 장난감 가지고 하는 거는 걔네들끼리 하라고 해도 될 것 같아. 혜미리 철진이는 이쪽으로 와도 될 것 같아. 그거는 아이들끼리 갖고 놀게도 될 것 같아. 자, 어렵고 힘든 일은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여 해내는 것, 그것이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목말라 있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자신이 더 낮아져서 몸으로 헌신하는 리더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섬기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높아지는 것을 원할 때 저와 여러분은 낮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지닌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모두가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힘든 일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도맡아 하는 그러한 섬기는 리더십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감당하는 그러한 섬기는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누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 어려움 감지했으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오히려 더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재정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이것이 구제겠죠. 여러분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먼저 섬기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너희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학교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일터를 보십시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에 굶주려 있어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 사랑에 의해 반응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내가 먼저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지금 캠퍼스에 이제 해밀이도 있고 철저히 휴학 중에 다니겠지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그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를 전하고 학교에서도 뭔가 맡아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더 함께 몰려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거예요. 저는 일터에서 이것들을 저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실은 어떤 부모님들은 저 빨리 다른 집 수업을 가야 되는데 수업 보내주질 않아. 제가 목사라는 거 모르는 분이에요. 왜? 자꾸 딸 상담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분은 날마다 갈 때마다 빵을 주십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이사를 갈 건데 1월에 이사를 가요. 진해 쪽으로. 딸 문제로 인해서 큰 딸.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신분 밝히고 연락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인도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때에 따라서 상담을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방면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이건 꼭 기억하세요. 가정, 학교, 일터에서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힘든 일 여러분이 먼저 섬기십시오. 네,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힘에 부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이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섬길 때 여러분 주변에 계약 관계와만 쌓여져 있었던 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고 여러분이 먼저 섬길 때 여러분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제가 말했을 때 멋있었던 말인 것 같은데 별로 안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많은 계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먼저 섬기고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의 짐을 져주면 그 계약 관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려 할 거예요. 근데 물론 반대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낮아져서 섬기면 어떤 이들은 그 계약 관계가 좋기 때문에 언약 관계로 들어오지는 않고 여러분을 이용만 할 수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인생에서 많은 걸 그런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그들을 섬긴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자유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헌신과 섬길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무조건 그 사람 앞에서 낮춰서 섬긴다 하여 그 사람이 무조건 나와 언약 관계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영역이고 그 사람의 선택의 영역이고 살아오면서 이런 걸 많이 저도 경험해 왔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하겠지라는 대가를 바라고 섬기지 마십시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대가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겠지라는 그 마음은 무조건 비우셔야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헐벗은 자가 있느냐? 그를 입혀라. 가난한 자가 있느냐? 그를 먹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조건 없이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정말 여러분은 가운데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그것에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도리어, 여기다 또 도리어가 나오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내주며 그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섬김과 이 사랑 안에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여기서 나와요. 순전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섬김, 이것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깊이 닻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기부여해 줍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자, 이제 우리 19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9절 나누고 기도할게.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왜 돈이 필요치 않았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주변의 이방 사람들은 계속 조롱하죠, 비판하죠. 심지어 내부에서도 유다 사람들도 원망했잖아요. 기껏 동기부여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또 지쳐있고 또 비방하고. 느헤미야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높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가 유다 총독으로 내려와서 성벽 세워가는데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겠어요? 자신의 지위, 권력, 명예 다 내려놔야 됐겠죠. 권리를 포기해야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19절의 기도가 왠지 뭔가 이 느헤미야 마음 안에도 자신의 그 눈물로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19절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 그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너무나 겸손하고 실제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여러분, 어떻게 이 은혜가 없이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 옆에 지체를 사랑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옆에 지체의 실수와 잘못이 그것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심으신 헌신, 수고, 하나님 앞에서 심으신 섬김, 사랑,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 이 19절을 봤을 때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독해 힘들었을까.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기쁨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심으신 헌신과 수고, 주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어제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섬겼던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죠. 그러는 가운데 그분의 두 아들도 함께 만났어요. 거기에서 그 두 아들도 만났는데 아들들이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특히 큰아들이. 사실은 큰아들과 관계가 깨어져 있었던 집사님이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남편분은 또 다른 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세상에 이 아들이 엄마와 함께 산책도 다니고 관계가 놀랍게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가정으로 와서 자녀들을 계속 공급하고, 야 그렇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결국 회복시키시는 분이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심으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그 모든 영역,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자,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 다윗과 요나단, 또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은 다 언약 관계 안에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우리 영광임재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렇게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언약 관계 안에 거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어지십시다.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지십시다. 우리 그렇게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